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날이 오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요셉의 가정에서는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절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곡식단 앞에 11 그 단들이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오는 걸 보고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봐도 이제 그 꿈이 그대로, 그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요셉 앞에 그 형제 모두가 와서 이제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지난주에는 베냐민을 뺀 10명의 형제들이 와서 절을 했는데 오늘 베냐민까지 11단의 그 곡식단이 요셉을 둘러서 곡식단에 정말 절하는 것처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절하는 이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이제 그들은 양식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금 갇혀 있습니까? 시몬을 남겨둔 채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자세히 말하고 앞으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갈 때에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루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도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모든 가족이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43장에서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지난번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절대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완강히 거부하지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오늘 요셉이 차려놓은 이 만찬을 즐기는 시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집에 이 죽음의 위기가 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들의 죄가 이런 위기를 가져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형제들의 죄가 뭐지요?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먹고 그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게 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가정의 위기는 이 미움과 거짓이 야곱의 집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야곱이 찾고 있는 애증의 욕심입니다. 이 애증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하는 이 편애였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품 안에 두더니 그 동생 베냐민에게는 더 큰 애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이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었을 때에 이 베냐민의 나이는 5살, 4살, 5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이 지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26, 7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애를 얼마나 편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애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이 가족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애를 내주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몇 번이라도 사올 수 있는 그것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애증 때문에 오늘 이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가정에 이런 편애가 좀 별로 없지요?
근데 예전에는 많은 자식들이 있다 보면 이런 편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편애를 통해서 가족들이 분란이 생기고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의리가 상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의 자식만 사랑하고 나머지 자식은 이렇게 번져두는 그 아버지 이 야곱의 이 편애 때문에 이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건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어떤 사회국, 가정이고 국가든 간에 위대한 희생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족에서는 이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는가, 또 어떤 형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8장과 49장에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8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자손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어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를 갖다가 다시 다말에게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내보내지요. 그래서 친정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친정집에 가 있어서 이 셀라가 다 컸어도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자기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유다의 아내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혼자 있었고요. 우리가 38장에서 보았듯이 아마 셀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있어서는 이 유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은 더 이상 유다의 자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에 가서 난 아들이 바로 그 가문을 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다말이 어떤 처방을 내리죠? 자기가 창녀로 변장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때 유다가 그 다말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줄 알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이니까 이 유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맞다. 그가 나보다 진짜 옳다. 그가 우리의 집안을 살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던지고 나서 다시는 이 다말을 함께 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는 철저한 구분된 삶을, 분별력을 가지고 산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49장에 보면 이 유다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들의 목을 잡고 모든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고 유다는 사자와 같은 자며 통치자가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며 민족의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인 것을 유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 형제 가운데서 야곱이 의지할 만한 아들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 유다는 야곱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가 오늘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맡겨주시면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양식도 사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뭐라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의 생명을 위해 책임을 짊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다 그러죠. 아버지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저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으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에게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버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42장 37절에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루벤도 이 제안을 합니다. 그 대단한 제안 아닙니까?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생명보다 누구의 생명을요? 이 베냐민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루벤도 상당히 대단한 그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루벤과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루벤은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생명을 포기한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남을 위한 헌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이란 나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나 가문이나 나라에 아주 필요한 일이지요. 요즘에 누가 남을 위해서요 책임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루벤 보세요. 자기는 빠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하지 않습니까? 물론 루벤의 마음은 이 마음일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담보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극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 자식을 아버지에게 맡길 테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내게 보내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죽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못되고 잔인한 할아버지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손주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면서 그 자손을 늘려야 할 그런 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루벤만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공동체, 이 야곱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루벤 말을 듣지 않고 유다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루벤에 대해서 압니다. 이 루벤의 잘못이 무엇이죠? 자기 서모 이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야곱에 들릴 수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흠잡힐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유다는 야곱에게 있어서 49장의 축복의 말을 던질 정도로, 그 축복을 받을 정도로 유다는 그 가문에서 귀하게 여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삶이 다른 사람과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희생의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 때 그들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 희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하여 삶을 살 때에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이권을 차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뭔가 던집니까?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시키고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유다에게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저 잡혀있는 시므온과 그리고 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가져올 수 있고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유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의, 그 가정에 가장 존귀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넷째로 오늘 희생의 사람은요, 유다는 아마 자신의 기쁨이나 희망조차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가 그의 말에 인정해 주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상한 일이 생겨져요. 지난번과 달리 총리가 이들에게 아주 융성하게 대접해 줍니다. 불러서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서 자기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따로 상을 차려줬지만 그 막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주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두가 요셉도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유다는 이곳에서 정말 즐기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해도 이 유다는 아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도 그에게는 이 즐거움을 누릴 아마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지금 어떤 사명이지요? 이 베냐민을 아버지 품속에 데려다 놓아야지 자기 사명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총리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 잔치 같은 즐거움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희생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길이 즐거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뽑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잔치 같은 기쁨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희생의 일을 가는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가문의 생과 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그리고 생존과, 그리고 시므온과 베냐민의 생명을 자신이 모두 걸머쥐고 있습니다. 기쁨의 만찬이 차려져도 기쁨이라도 이 기쁨에 도취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희생자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 희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다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요, 그 유다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은 가정이 되고요, 좋은 사회가 되고요, 이 나라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잖아요. 점점 더 자기 위주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죄로 뒤범벅이 되고 자기 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 가문을 세우고 베냐민과 시몬과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예수님이 이 유다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 유다와 같이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서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요, 이분이요 하나님이셨어요. 본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분, 그 동등됨에 벗어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만 될 뿐이 아니라 자기를 종처럼 취급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했다. 오늘 이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가문에서요, 형제들이 유다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보면은. 그 리더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잖아요. 자기를 낮춰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을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심판자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 요한복음에서 말씀해도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다 나에게 주었는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림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앞에, 빌립보에서 말씀 보니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처럼. 그네 말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유다와 같이 살리는 존재로 이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이 땅에서 희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다 잘됨에 모든 것을 환호합니다. 건강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과 잘됨에 환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인간들의 저지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해버리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죄의 처참함 때문에 나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를 떠나 의에 거하는 삶의 그 방향으로, 그 표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때문에 예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삶으로 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잘 될 줄 알았더니 홍 목사가 너다지 얘기하는 얘기가 너를 죽여라, 표준이 되라 그러니 이거 예수 믿는 맛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말씀을 배웠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가는 전이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은 내게 나타난 주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성전된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도 내가 이런 악을 이기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속에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죄의 기준이 되고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죠? 죄와 동화하는 거예요. 죄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환호하고 거기에 콩꿈을 얻어먹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성연애에 모두가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에 모여서 저들의 신앙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의의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의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이 나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나가십시오. 마찬가지. 교회에서 나가세요. 교회는 천국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상급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유다가 왜 자기 가문을 짊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오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봐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천국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쩌 보면 희생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의 죄 가운데 뒤범벅이 되면 어디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신호를, 생명의 그 사인을, 또 생명의 길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다와 같은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오겠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면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희생자나 승리자로 영광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날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하는 모든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